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의 우리 인생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제 아침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일 예배는 참석하시지 못하시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이 회복의 시간표에 본인이 너무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해 아쉽고, 그렇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꼭 그 인사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전화를 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현장의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빛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고 모든 것을 살리는 가장 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론의 시간표다, 이제는 회복의 시간표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 주셨어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나의 문제가, 포로된 나의 문제가, 갇혀있는 나의 문제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응답입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회복해야 될 문제가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 문제,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부부 문제, 자녀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나의 업과 또 미래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나의 인생의 숨은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셔야지, 지금 시급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셔야지 왜 우리에게 먼저 기름 부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같은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지금 그 문제를 위해 먼저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으로 하는 게 뭐냐,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회복된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이제 이 문제 해결됩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또 똑같이 대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회복할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 선지자, 왕을 임명할 때에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도대체 그 기름 부음과 그 그리스도와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제가 자주 보이는 대로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행주예요, 행주. 제가 어릴 때요,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렇게 현미경으로 뭐 우리가 자주 만지는 물건들을 이렇게 막 살펴보는데요, 행주를 보는데 엄청난 세균이 그 안에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행주를 보면 보는 대로 제가 거의 버리거든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제로 세균과 미생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그 문제를 꽉 붙잡고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운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운명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면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어둠, 이 운명을 가져다 준 장본인에 관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봤더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내려온 사단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써 인간을 장악했어요. 그때부터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세상 풍속이라는 거는 운명, 사주, 팔자, 미신, 뭐 굿, 점, 토속, 뭐 비결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굿이나 미신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여론, 그런 문화를 통해서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사실은 내 개인의 인생을 붙잡고 가정을 붙잡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현장과 시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요. 세상 임금이 누구냐? 눈에 보이는 각 나라들마다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지만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세상 임금 곧 사단이라고 해요.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요. 또 엘리트들은요. 지식과 과학을 통해 영적인 부분을요. 완전히 도외시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과학적이라고 여기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그 선진국과 그 엘리트들이 실제 당하는 고통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실제 그 나라와 그 현장의 후대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중독의 문제로 비참하리만큼 무너져 있는데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후진국이나 낮은 형편에서는요. 가정마다요. 신주단시를 모시고 또 날마다 제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행동과 말들은 다르지만 실제로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뭐가 그리 큰 대수냐 말할 수도 있겠죠. 종교라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어떤 취미나 동아리의 모임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요. 그야말로 지옥 상태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그 땅 속에 뿌리 뽑힌 것처럼 새가 하늘을 훨훨 알지 못하고 하늘을 떠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은요. 인생의 근본을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저 우리 부모님에게 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인생이 흙수저다,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할 만큼 사실 출신에 따라서 요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내 영적인 주소에 따라서 과연 우리 삶에는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눈에 보이지 않게 끼치고 있겠냐고. 어떤 가정에서는요,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고도요, 자주 나고요. 이름 모를 병이 계속 대물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최고의 증거가 뭐냐?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불안함이요, 계속 찾아와요. 불안한 인간은요, 뭔가를 자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사실 몸부림친 것이 종교고 우상이잖아요.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이 영적인 불안함을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돈과 힘으로도요, 마음의 실제 공허함을요, 해소할 출구가 없는 겁니다. 어느새 이 마음의 불안한 병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요. 심한 악몽이나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요.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요.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그 극도의 불안함 때문에요,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요, 너무 많다니까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듯이 실제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육신적인 문제도 따라오거든요. 모든 병이 이 영적인 육신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갑작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거나 반복적인 문제를 계속 경험하면요, 육신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병들은요, 이름 모를 병이에요. 그래서 불치병인 거죠.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이고 정말로 진짜 문제는 뭐냐? 도대체 왜 이런 게 나에게 왔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함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짜증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렵기는 한데 도대체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회복을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 했으면 회복시켜 주면 되지. 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그 상태가요, 죄의 상태라.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럼 그거부터 끝나야지 실제 끝나는 문제인데, 그거는 다 덮어두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길 원하니까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죽은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다. 이것이요 운명 아닙니까?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을 마음대로 못해요.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그 속에요, 마음대로 못하는 것 속에서 끌려가다가 결국은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좋은 것과 나쁜 것도요, 모든 것이 놀랍게도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요. 이처럼 영적인 문제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자녀에게요, 영향을 준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요, 왜 자녀에게 안 좋은 것을 전달하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아무 문제도 이 땅에 없어야 되거든요. 좋은 것만 전달할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분명히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사를 받는 자가 귀신이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짓말쟁이와 섬기는데, 도둑놈과 섬기는데요, 내 가정에, 내 가문에 계속 도둑질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죠. 성경은 영적인 문제로 온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은혜 받을 때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가장 먼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그 빛이 임해야 합니다. 그때부터요, 내 인생에 무엇이 붙잡고 있는지, 실제 내 인생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나를 붙잡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한 이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 생각, 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 관계, 내 힘으로 해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짜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진짜 내 인생에 소중한 거는요, 내가 못 지켜요. 나와 상관없이 해결돼야 되고, 나와 상관없이 지켜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강단의 제목에 집중하여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들이 되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을요, 제단에 불을 태워서 다 번제로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이런 제사장도 없었고 제단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물도 없었어요. 왜냐?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제물 되셔서요.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어요. 그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 없는 그분이 직접 어린 양 제물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뭐라고 선언하셨냐?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와 상관없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다 끝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참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예배자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다 가지고 와서요,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안수합니다. 이때요, 이 예배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죄, 자범죄, 모든 죄가요, 이 제물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죄가 가득한 이 제물이 다 타서 없어짐으로써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너희가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운명의 문제가요, 그 제물,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에게 안수하는 순간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전가돼서요, 이것이 다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렇게 안수할 때에 내게 있는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지만 동시에 이 제물의 거룩하고 흠없음이 내게
전가되어져요. 그걸 보고요, 의롭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간절해도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 율법으로 사람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안수하는 기도 속에요, 그리스도의 그 흠없음이, 그 거룩함이, 그 완전함이,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요 전가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서 우리의 업을, 나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나의 모든 상처 입은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하심으로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본문을 보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 제사장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버려둔 현장이 있습니까? 포기한 현장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다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외인든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신 그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인 거예요.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그 황폐한 것 때문에 계속 수치받았던, 부끄러웠던 그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 무너졌던 것 때문에 능력받고 정말로 이 죄로 인해서 우리한테 온 많은 죄책감들로부터요 이제는요 즐거워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이를 보는 자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고 중수되는 걸 보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너희가 다시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다, 그 복을 받은 자라고요 이방인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의 인생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개인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방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일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산업은 이방인들이 보고 현장이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오직 너희는 제사장이라.
참된 제사장의 축복이,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의 기준이 나와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가장 먼저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에게요, 우리의 희노애락의 기준이 회복되어져요. 제사장들의 진짜 희노애락은 뭐였냐? 하나님이었어요. 예배였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의 희노애락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요, 그 말미암아서 기쁨이 막 넘쳤다니까요. 그때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요, 우리의 희노애락의 기준이 빗나가게 됐어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으로 화내고, 다른 것으로 슬퍼하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진짜 희노애락이 회복된 현장들마다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희노애락을 회복하는 먼저 우리의 인생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축복입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에서 9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너무 힘든 사람들은요,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라 하더라고요. 철 따라 비가 내리는 게 평범한 거 아닙니까? 철 따라 비를 주신대요.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를 따기 전까지 포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아야 될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없어야 될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 질 것이라. 제사장 나라의 기준입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5명인데요, 백을 쫓아요.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 이 축복을 받아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받을 응답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이번 한 주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연장이 노임을 받는 은혜의 해가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시급한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희노애락의 기준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세상에 없는 그 싸움이, 세상에 없는 그 승리가 우리의 현장에, 부대들의 증거로, 현장의 증거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